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스럽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원내스된 비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은 누구와 원내스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누구와 원내스가 되어 있느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원내스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내스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내스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엄청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더 작아 보이는 우리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것도 24시간 원내스 하는 비밀,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늘 원내스를 누리는 비밀, 소통의 비밀을 가지는 이 은혜,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내스에 되는 비밀, 함께하는 비밀, 이런 비밀을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3대, 4대,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이게 신비란 말이죠.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전지아시죠. 그래서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은 뭘 봤습니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다 하나님 비전 가운데 실제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언제쯤부터 가지고 계시느냐? 시간 이전에, 창세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사랑인데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도록 나타난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게 세상에는 세금하고 죽는 겁니다. 텍스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 권세 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손에 있는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인은 엄청나게 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님이 생명 주시고 사신 그만큼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인 교회를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 값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지참금은 주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과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걸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놈이죠, 마귀는. 뭘 의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 이 말씀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의심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 생명 얻고 나니까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많단 말이죠. 내가 그 가족 안에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이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외롭게 만듭니다. 혼자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그리스도의 복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마귀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허리가 휩니다. 그리고 다리가 벌어지면서 이거 구부러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사라가 죽어도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100살 넘어서 말이죠. 완전 여성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막 여자 목소리 막 나오고 말이죠. 막 이런 막 비비고 숙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네스, 그리스도로 말하면 원네스 됐는데, 하나님의 가족과 원네스 됐는데, 그 안에서 모든 범사가 모든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내 오래 사는 것도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물질의 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모든 영육간의 복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마귀가 뭐하게 만듭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의심해보고 또 의심해보고 내가 정말 복을 받았나? 의심하고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가? 의심하게 만들고 말이죠. 외로움을 가지게 만들고요 말이죠. 이게 전부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들어온 거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루시퍼가 지었던 죄, 완고한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 인생 내가 산다, 간섭하지 마시오 하나님.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계획 짜고 말이죠. 내가 전략 짜고 말이죠.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일을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뭘 내려놓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루시퍼 닮은 사람, 멋진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영적 문제 훨씬 많습니다. 영적 문제는 잘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거야. 전부 다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내 모습을 보니 나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마귀는, 사탄은 뭐하게 만듭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만심이 들어오시거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제 망할 때가 곧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진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내 부족한데요,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은 인생길이 열리는데 누구 역사로 열립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열리는데, 마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꺾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은 영적 싸움의 모델입니다.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그 모델하우스대로 집을 다 짓잖아요. 예수님은 영적 싸움의 모델이신데 어떻게 악한 마귀의 공격을 꺾어버렸습니까?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영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는, 그 때에 맞는,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게 레마이기 때문에 레마를 고백하는 순간에 영적 세력이 바로 꺾여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1000배 이상, 10,000배 이상 강합니다. 아니, 마귀를 속인다고 하는데 마귀를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이? 마귀 속일 수 있어요? 김의수 형제, 마귀 속일 수 있어요? IQ 제가 아는 분은 195입니다. 195, 물론 외국분입니다만은 그런 분도 마귀 속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속입니까? 이 마귀는요, 인간을 다루는데 6000년 노하우가 있습니다. 영계에서 넘버 2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완벽하게 아름답구나. 너는 지혜가 충만하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웬만한 것은 거의 비슷하게 아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간단히 꺾는 방법,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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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죄인이야.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외로운 존재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지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서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우리를 속박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얽어매지 않습니다. 내가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룰이 지켜지는 거지. 사람이 막 피곤하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자유롭잖아요. 교회도 자유롭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막 쪼고 이런 건 없잖아요. 자유로운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은 굉장히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누리고 성도와의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영적인 원네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에게 예속된 성도가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각자 독립된 신앙인이 되는 것인데, 목사와 함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같은 형제여 자매인데 목회자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고 동력이 되는 거죠. 막 쪼고 막 묶고 뿌리고, 세상에는 그래 하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조직이잖아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박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막 두려움을 막 줍니다. 너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인내하시는 분이죠.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입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 아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데디입니다. 아빠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하면 이 아바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데디입니다. 아빠입니다. 얼마나 친근한 단어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의 데디, 아빠라고 하도록 만드는 게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지 압니다. 왜 그렇죠? 누가 증거하죠? 성령님께서.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압니다. 왜냐?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증거해 주십니다.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자녀가 되면 저절로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상속,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자녀가 됐는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거죠.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함께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십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고난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전체 유산 가운데 일부분만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 유산 가운데 내가 기퉁이만 받는 게 그게 공동 상속자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는요,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유산인 전체 유산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십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은 맏아들이잖아요. 장자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제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전체 유산을 다 물려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전체 유산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완벽한 원네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원네스입니다. 그 모델을 하나님은 어디서 누리길 원하죠? 영적 조직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하고 물질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특징이 뭐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 충만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없어집니까? 이기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이기심을 끊고 나누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쌍방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는 우주 최고의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온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때까지 다니셨던 그 교회, 그게 모델이 아닙니다. 나만 이렇게 싹싹하고
내 은혜 받을 말씀만 딱 받아가고 내 것만 하고,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는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뭡니까? 특징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핏줄보다 더 강한 가족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인들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주셨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세 이후로 14세기 동안 야훼로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렇게 알았습니다. 아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6차례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1절, 5절, 11절, 21절, 24절, 25절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 하나님과 완벽한 원네스를 누린다는 거, 이때 임하는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보면요, 진짜 겁을 먹고 꼬꾸라지를 노릇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자, 사탄이 엄청 강한 존재인데 저와 이름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죠.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어린아이로 머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금 저 유아실에 지금 아이들이 많네요. 보니까 야, 10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음료수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 저도 말 안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뚝 열어가지고 풀어주고, 아이들 힘으로 풀기 힘들더라고요. 음료수가 꽉 조여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비닐팩이 있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제가 오늘 손톱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딱 주니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자, 20인데 저보고 음료수 달라달라고 적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평생 영적으로 유치하게 어린아이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늘 영적으로 유치한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잡수실 때 보도란 것만 잡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젖도 있습니다. 밥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말씀 안에는 야채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질긴 고기도 있습니다. 제가 산에 다니고 운동을 좀 했잖아요. 근데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안 먹고 산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빼짝 골아버립니다. 아무 힘 없어요.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도 먹어줘야 됩니까? 고기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몸을 체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단백질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아니면 콩이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했는데 늘 어린아이라 말씀에 고기를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습니다. 늘 말씀에 적 같은 것만 이런 거 먹으면 되겠어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자녀가 음료수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되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집안일을 헤쳐나가는 이런 관계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복음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그 로마서 12장부터는 뭐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복음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노하우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이걸 배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교회 안에 성숙된 성장된 신자가 거의 없잖아요. 교회의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유치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제가 우리 딸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저는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저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저는 안 싸웁니다. 그건 저는 종이 됩니다. 그냥 싸울 일이 없잖아요. 왜 싸웁니까? 왜 갈등합니까? 수준이 똑같으니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숙돼 버리면 성숙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배려할 줄 압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합니다. 덕을 베풉니다. 주님은 그러한 성숙된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어린아이가 아니라 책임감도 있고 절제력도 있는 권세를 가진 성숙한 아들을 말합니다. 이게 원뜻입니다. 우리는 널리 인도받아야 되죠.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표,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원내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친밀함을 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넷을 누리셨던 그 친밀함, 그 사랑의 관계, 그걸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비밀,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한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소개한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원넷을 누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벽한 원넷을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24시간 주님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